오늘 예배에서 그 찬양했거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했는데 다 십자가로 넘기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진짜 찬양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 삶에 대한 소망함을 좀 주셨어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내일 일도 몰라.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죠. 인도하다가 너무 운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인도하다가 그렇게 우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기할 때도 내가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관객한테 뭘 잘 못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막 제가 그렇게 울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이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기쁨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울게 하셔가지고 그럼 저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정말로 제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클립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예상해서 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야무진 척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데 쓴다라고 고백하고 사실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선교 구제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원래 10%를 떼놨거든요. 이건 아무리 해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후원 요청 진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조야 너 지금 목돈으로 모으고 있는 거 너 소득의 50% 떼서 모으고 있잖아. 그거 선교 구제비 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라는 이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니 주님 근데 그 돈 주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시면 흘려보낼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싹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제가 제 미래를 위해서 좀 아껴놓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들춰내셨어요. 죄송해요. 좀 쪽팔리네요. 말하려니까 제가 그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막 거창하게 말해놓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쪽팔리긴 한데 그래도 말할게요. 저는 이제 그거를 모아서 연말쯤에는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월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집을.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은 주님이 쓰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 그렇게 말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쓰고 싶은데 좀 쓰려고 한번 모아볼게요 라는 저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내가 뭔가 허투루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해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이 시점에 저에게 그걸 지적하셨어요. 조야 내가 너 일자리 준 거 너 하나 먹고 자고 살게 하려고 그 자리에 둔 거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을 입히려고 내가 너 그 자리에 둔 거야. 그 순간 이제 제 안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재정에 대한 억울함이 딱 건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억울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저한테 딱 하셨을 때 주님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제가 뭐 많은 거 바랬습니까? 주님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불로소득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한강변 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요 주님 저 그냥 진짜 딱 그냥 제가 27살 성인으로 잘 기능하고 있다는 걸 증명만 하면 됐어요 주님. 근데 주님 저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순간. 근데 그때 말씀을 딱 봤는데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었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식주 중에 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루 꼬박 고민을 하다가 통장을 그냥 빵원으로 비웠어요. 지금 진짜 제로거든요. 그리고 그걸 선교 구제비 이렇게
기사를 이체하고 저한테 들어왔으나 제가 애써 무시하거나 혹은 굉장히 인색하게 후원했던 그 후원처들을 하나씩 찾아서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독립도 주님이 시켜주셔야 하고 결혼도 주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삶이 됐어요. 사실 재정의 영역이지만 제 미래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저한테. 네가 어떻게 살지, 뭘 하며 살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그거 그냥 다 나한테 넘겨. 그냥 그 액션을 통해서 저의 재정을 넘기는 그 액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저의 미래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주님, 저 근데 이 돈 없으면 저는 언제 제 삶을 챙겨요?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주님이 저야 그냥 나한테 얘기해. 큰아들이 했던 말을 제가 주님께 똑같이 하고 있었고 주님이 저한테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필요하고 원하면 나한테 구해. 친구들이랑 염소 새끼 그거 구워 먹고 싶으면 너 그냥 나한테 말해. 내가 가진 거 전부가 다 네 거잖아.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처음으로 받아줬어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울 일도 아니야. 그냥 근데 제가 진짜 이 재정의 영역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돈 되게 많이 버는 사람 같은데 많이 안 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반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제가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가난하다 무척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 내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날뛰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을 진짜 누가 막 내 마음을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진짜 어디 계세요? 이 기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냥 그거는 어떤 원인도 없어요. 내가 뭔가 엄청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더 성장하면은 이것부터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미친 마음이 없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고 삶에 좋은 습관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이 있는 건 거죠.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고백하게 됐어요. 바다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그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미친 듯이 뒤집히고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마음이 돼도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내가 이 시간이 은혜로 받아지든 뭐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좀. 최근에 집회 갔다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결혼 생활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혼 생활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이다. 무서운 시어머니의 때에 며느리로 순종해서 어머니를 구원하셨고 매맞는 아내의 때를 견딤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남편을 구원하셨고 젊은 과부의 때에 순종해서 아이들을 구원하셨고 여자 목사의 삶에 순종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 고백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순종만이 생명을 남는 거구나. 이걸 좀 알게 됐어요. 최근에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복종을 배우셨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에서. 그 복종의 결과로 제가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봉구가 연초에 이제 떠난 거죠? 떠났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줄 수는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연초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 사랑해야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랑은 그냥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냥 그런 굉장히 무력한 사랑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근데 최근에 좀 알게 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이 생명을 주는 거구나. 내가 순종하면 나도 살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는구나. 그러기 위해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걸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도, 이렇게까지 싶은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도전들을 인생에서 받고, 재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교제를 하는 것도 그냥 뭐 둘이 좋으면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하나씩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한 거죠. 이 모든 일하심의 의미를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생명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거 붙들고 가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진짜 모르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 주신 일에 순종하자. 그런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넘기라고 하시는 것들 그냥 하나씩 넘기고 있어요.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와, 주님, 이거는 저의 정체성인데요. 없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넘기고 나면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넘기는 그 순간만 힘들고 정말 자유해져요. 특히 이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진짜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못 줘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사는 삶. 순종하면 생명이 있어요. 순종하면 사는 거. 주님이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요. 주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복종하는 걸 배우셨는데 나도 해야지. 네.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돼요.
길 가도 끝은 없고는 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